시간 다 함께 찬송가 569장, 동일 찬송가로는 442장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리아의 왕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게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마다 다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요단의 기적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요단의 기적까지 믿음의 길을 걷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단의 기적까지 믿음의 길을 걷자,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두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은 없는 것처럼 사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길이다. 예, 우리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그 말을 한 뒤에 자기는 후자에 속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입니다만은 이 나만 장군이 경험했던 요단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이 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 혹 군대 장관이었죠. 당시에 베나닷 2세 왕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는 시리아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아주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한 위대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을 거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신하였고 왕궁 밖에서는 백성들로부터 영웅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었던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에서 그 이면에 그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그의 실존적인 모습과 그가 마주한 현실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비단 그만의 문제는 아닌가,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이면에는 그들만의 문둥병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고민거리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문둥병 같은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제 3자 화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모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나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힘도 있고요, 돈도 있고 권세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것이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해본 거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이 여전히 문둥병 환자라는 그 삶의 실존과 그 현실 앞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정황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나아만 장군은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 이 종이잖아요. 이 몸종이잖아요. 옛날 말로 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 여종은 나아만하고 직접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말을 하죠.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여종의 말에 정말 뭐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나아만의 위치에서. 그런데 그 작은 여종의 말에 나아만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왕에게까지 전달합니다. 이렇게 그 여종의, 그 정말 작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나아만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깨닫고 인정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황은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적국까지 들어가요. 그것도 많은 보물들을 싸들고 적국의 왕 앞에 가서 내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자기는 장수인데, 한 나라의 장수인데 절대로 적국 왕 앞에서 자기의 이 아픈 부분을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알았어요.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보물을 싸들고 적국에까지 가게 된 거죠.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나아만에게 요단의 기적이 시작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의 이 문둥병처럼 우리들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있어요. 문둥병처럼, 가시처럼.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한계와 내 약함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머리로만 깨달은 것을 가지고 끝을 낼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의 한계를 그냥 깨닫기는 합니다. 느끼기는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요. 그 종에게 귀가 열려지듯이, 그 여종에게 귀가 열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지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인정할 수만 있다면 나아만이 그 여종의 몇 마디에 귀를 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것이고, 그동안에 흘려보냈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고, 또 소홀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늘 듣는 말이다, 이렇게 소홀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내게 가까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과 거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을 다 가졌으니까요. 자기는 정말 가진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것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둥병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문둥병 나은 것보다, 여러분, 병은 나았겠지만 또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이 문둥병 나은 것보다 정말 진정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경험하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만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요, 저주의 병이 아니었고 오히려 축복의 길잡이가 됐던 고난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이 문둥병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지요.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삶의 곤고함들이 또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가시 같은, 그런 문둥병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잡이가 되고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단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 과정을 살피면서 한 두 가지를 함께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의 기적까지 갈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주변에, 이 나아만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자기 부인의 몸종, 아주 작은 여종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은 정말 자기 주인이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 옆에 그 여종이 없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나아만의 요단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을 보냈던 그 시리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듣고 또 왕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왕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고요, 나아만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5절입니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 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거 가지고 갔다는 거는요, 이거는 왕이 챙겨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챙겨주면 이거 가지고 가라고, 내가 편지까지 써주겠다고. 그런데 이 보물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담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병을 낫게 한 다음에 그 담례로 주라고 그 보물들을 챙겨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후에 그것을 주었죠. 먼저 준 게 아니었어요. 그 보물은 먼저 준 게 아니라 그 깨끗이 나은 다음에 담례로 엘리사에게 주려 했었죠. 나아만에게 이렇게 재촉하고 담례할 보물까지 챙겨주었던 시리아 왕이 없었다면 그는 요단의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있어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아만과 그 부하들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나오지 않아요. 사환만 내보내서, 사환이 그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때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을 참질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와서 나를 안수하며 내가 아픈 부분을 안수하면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사환만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하니 얼마나 분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부하들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믿지 못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옆에서 말을 해줬어요. 그래요, 여러분. 나만 장군 옆에 이렇게 믿음과 긍정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없었으면 이 나아만은 요단의 기적까지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아만 장군의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긍정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과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요단의 기적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강한 나만에게도 바로 이런 이들이 필요한 거였죠. 내가 흔들릴 때 다시 믿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들, 내가 주저앉을 때 다시 믿음으로 나를 일으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우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긍정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그 곁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요단의 기적까지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먼저는요,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이들의 시선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의 기적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에 따르면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은요,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오해하고 정말 크게 오해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의 그 잘못된 시선이 자칫 큰 장애물이 될 뻔했던 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주변의 다른 이들의 시선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주저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인데 그 믿음과 신앙조차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 믿음과 신앙을 바꾸어 가더라고요. 내 믿음과 신앙조차 다르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을 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일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그 믿음을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적어도 믿음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만 살피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았을 때,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넘지 못했다면 저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왔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다른 이들의 시선을 살피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들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주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를 요단의 기적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보든 그 시선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리고 그분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들의 시선을 넘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지키신다면 그 길이 바로 요단의 기적으로 향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또 다른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장애입니다. 내적인 장애. 그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판단입니다. 판단. 오늘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에게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여러분, 의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을 고치겠다고 온 사람이 치료 방법까지 다 정하고 치료제까지 다 처방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정말 고치고 싶다면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스라엘 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나만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요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물과 실체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그래요, 다른 것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반응하는 올바른 방식은 우리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하지요. 그렇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였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때로는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면 낫는다 했을 때라도 내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의 판단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길을 따라 사십시오.
때로는 내 손과 판단에 맞지를 않아도 7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하셔도 그렇게 주 앞에 그 믿음으로 응답하면 바로 그것이 요단의 기적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요단의 기적은 그가 소망하며 바랬던 일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겠습니까? 정말 소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 긍정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붙잡아 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정말 이것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바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일들을 이루는 요단의 기적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나아만 장군의 왕처럼 혹은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처럼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로 여러분 정말 우리 서로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전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속회에서도, 또 교우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남에서도, 그리고 사역 속에서도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로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주고 세워주면 그 믿음 안에서 각자가 바라는 요단의 기적까지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지를 않았다면 그런 요단의 기적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요단의 기적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내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건데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것,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곳의 끝은 요단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그 길이 요단의 기적을 이루는 길이죠. 시편 37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21년에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내일 새벽 이제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제를 믿음의 길을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 이제 시작된 2021년, 이제 믿음의 길을 또 걸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으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던 정말 이 나만이 경험했던 그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만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그 요단의 기적까지 이르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올 새해를 기도로 여는 시간을 함께 갖기 위해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겨우 새벽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제는 믿음의 길을 따라이며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매일 오전 6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 성경 통독표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새벽 기도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가는 성경 통독을 따라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알링턴 지방의 감리사이신 세라 칼버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기도 모임에 대해서 광고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또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분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주보안에 줌 미팅 아이디와 패스 코드가 있으며 연락 및 문의는 전도사역부장으로 섬겨주시는 박선우 장로님께 문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바이디스트 트레이닝 데이가 1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알링턴 지방과 또 알렉산드리아 지방이 함께 개최하게 됩니다. 교회를 각 커뮤니티에서 섬기시는 분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리더분들에게, 또 관심 있는 많은 교우님들에게 귀중한 많은 강의들을 제공하시게 되는데요. 한어로 진행되는 강의도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실 수 있으며 등록비도 교회에서 30%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놀라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장년 나눔 10% 자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아주신 귀한 헌금은 노숙자 사역과 구숙분 사역을 후원하는 데 쓰게 되는데요. 매년 저희가 모이는 금액이 크건 적건 그것을 통해서 참 필요한 분들에게 귀한 손길을, 그리고 복음의 손길을 건넬 수 있기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낮 시간에 목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교회에 들러주셔서 사무실에 드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시기 전에 사무실에 한번 전화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년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날 있습니다. 오전 8시 매주 토요일날 줌으로 있습니다. 미팅 코드도 주보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전체 메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로는 358장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2021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예배, 우리가 2021년 마지막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또한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들을 복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상처와 찢겨있는 이 땅에 치유와 회복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정말 복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귀한 손길, 그 희생과 감사가 담긴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